상태, 더 이상 노력해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의 현재 삶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만난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왔듯 이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는 총 276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요. 14일 동안 칠흑 같은 그 캄캄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서요, 파도가 넘실대는 상황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들, 이 광풍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도 배를 타고 이 태풍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해도 어떨지 참 두렵습니다. 제가 놀이공원 가면 절대로 타지 않는 놀이 기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 배니까 바이킹이겠죠. 바이킹을 왜 타는지 지금 저도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왜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떨어지는 건 제가 타겠는데 반복해 떨어지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바이킹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높이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대략 3, 4미터 되겠지요. 그건 풍랑이라고 보통 안 하고요. 그냥 바다 나가면 그냥 치는 그냥 이렇게 파도가 보통 3, 4미터. 보통 이 풍랑에 이는 그 파도의 높이는요, 보통 10미터 이상이 됩니다. 근데 바이킹은 몇 분 타요? 3분에서 4분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탄 배는 며칠이요? 14일이요. 열 나흘 동안 10m 높이를 반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했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밖은 낮인지 밤인지 구분도 안 되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10m를 올라갔다 떨어지는 걸 반복하는 이 14일 동안 무엇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끝날까 내일 끝날까 끝나지 않는 그 어두움의 끝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누가 지도자일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해서 갈 길을 잃어버릴 때 그때 난관을 헤치고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이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중요하지 않지요. 실제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그를 건져내서 소망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 속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 21절에 한 말은 왜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배뿐이라. 물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배도 다 깨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우리가 가진 것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요. 아깝습니다. 근데 사업하다가 부도날 수도 있고 사업하다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생명만 보존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는 부서집니다. 모든 재산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너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별빛도 안 보이고 햇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이 똑같아요.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앞도 보이지 않아요.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것 보이지 않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유는 23절과 24절에 나오지요. 특별히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폭풍과 파도가 심한 칠흑 같은 얼음 중에 바울이 이렇게 대담할 수 있었던 이유, 어젯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수 있고 부활을 전할 수 있고 영생과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지요.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에 이 소망의 메시지는 사람을 살렸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지요. 코로나 시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런 확신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절망의 삶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옆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일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 반응이 별로 없으시군요. 여러분들, 말씀에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거지요.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도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열 나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 반복되어지는 그 폭풍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요. 분명 하나님 믿어요. 기적도 보았고 많은 간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이 꽉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느 곳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어때요? 우리도 흔들리지요. 그 믿음 가운데 서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가요? 아닙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아내를 2번이나 팔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실수를 참 많이 했지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지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던가요?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바위를 갈라서 물을 냈던 사람이고 메추라기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한 사람이었지요. 40년 동안 그 험한 여행에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요. 그도 흔들렸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말하지 않고 하루쯤 뜸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3절에 보니까 어젯밤에라는 표현을 쓰지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음성 들었으면 바로 다이얼을 돌려서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래요. 바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왜 뜸을 들였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음성을 듣고 아마도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하루 동안 기막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하루 동안 똑같이 바람 불고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떨지 않고 기도와 확신 가운데 그 얼굴이 확신에 찬 얼굴로 점점 바뀌어갔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성경적인 건가 하고 아마 성경을 다 한번 찾아봤을 것 같아요. 저라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저는 이 음성 정말 하나님 말씀 맞나 점검해보는 시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 기도를 하루 정도 하지 않았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결심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 죽어요.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그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얼굴은요, 확신에 찬 얼굴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확신에 찬 얼굴로 변화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여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위기 속에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자, 23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 바울의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떠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저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저쪽에 계세요? 이쪽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로또 맞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은 돈벼락 맞았는데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 아니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여야지 나한테 유익이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지요. 아무리 크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그분이,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존귀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아직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 새롭게 변해 가고 있는 거지요. 다 변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로 또 주님 품으로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불안전한 자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요. 하나님이 바울을 살려주시는 이유, 그리고 276명의 사람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는 다 한 가지입니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병들어도요,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라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보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보내신 거 분명히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변화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세상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북한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그것이 진짜 세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한민국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 주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변화시켜요? 여기부터요.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디? 사도 바울에게 좋은 집, 편안한 삶,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매 맞아도 굶주려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로마로 갈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넉넉히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 한 명의 무게와 예루살렘의 무게가 같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지요. 의인 10명의 무게와 소돔 고모라 그 무게가 같다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이 경제가 이렇게 좋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너무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 도덕성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망해도 수십 번 망할 민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의인 몇 사람이 이 땅에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의인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닐까. 이 의인은 병들어도요, 가난하고 소외당하도 그분은,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볼까요? 이 나라를 위해서 호쟁이들이 왔지요. 눈 색깔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뭐 했던가요?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에도 주기철 목사님 이외에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이 땅에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지요. 교인들이 믿음이 좋거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라요, 그 의인의 피가 이 땅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초석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원래는 합동측이 아니라 재건파였다는 거 아세요? 재건파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파 가운데요, 정말 일제시대 때 끝까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던, 고신족보다 더 철저하게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재건파에 속했던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했던 교회예요? 이 재건파예요. 일제시대 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우상숭배에 절을 했습니다. 다 했을까요? 아니요. 다 하지 않고 끝까지 피를 흘리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에 절하지 않았던 그 몇 안 되는 교회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한 성도들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저 북한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한 나라에 무릎을 꿇고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피와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278명을 6명을 기억하시고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뭘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기도하고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북한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에서 이제 장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질의응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통일부 장관을 놓고 통합당의 한 북에서 넘어오신 한 분이, 국회의원이 질의응답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장관이 되실 분은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 사람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6명의 사람이 구류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의 사진을 딱 띄웠는데 이름 옆에 다 선교사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더 많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에 잡혀 있는, 지금 1, 2년이 아니더라고요. 수년 동안 저 북한에 억류되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북한을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분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땀방울과 핏방울이 저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저 북한의 믿음 가지고 순교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저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에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 이런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실제로 광풍이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 압니다. 이게 바다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수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캄캄한 흠침한 골짜기가 점점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말 캄캄한 늪 같은 곳에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이렇게 점점 나와요. 그것이 뭐예요? 그 바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 바람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무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에서 닷넷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물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 이게 탈출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되겠죠. 그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어떻게 그 눈치를 빨리 채는지. 딱 보니까 도망갈 거 알고 얘기를 하지요. 쟤네들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리지요. 여기 나오는 이물은 배 앞을 가르치고요, 고물은 배 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여 이야기하지요. 자,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요? 열 나흘입니다. 여러분들, 실 같은 어둠 가운데 폭풍에 홀려다니면서 먹지 못한 게 열 나흘입니다. 아니, 기진맥진한 상태지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중요한 것이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276명이요 어떻게 먹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기 시작을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고난 끝에 오니까 그 떡과 빵을 먹을 때 감사하며 먹는, 저 오전에 우리 어르신들 나왔을 때 우리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죠.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말라. 과거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눈물의 떡을 먹으며 감사 기도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빵 한 조각이 너무 감사한 거지요. 바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눈물의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보름 동안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요, 이제 밥을 먹게 되었을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제 날이 새매 어떤 배 해안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항만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고요, 닻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키를 풀어서 방향을 이제 육지 쪽으로 잡지요. 그런데 이물이 딱 걸려버립니다. 뒤에 이 파도로 인해서 뒤가 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배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참 하나님 무심하시지.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것까지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의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IQ든 젊음이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배가 다 깨져버립니다. 배가 깨질 때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나와야만 했지요. 그때 한 사건이 생기지요. 백부장과 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그 간수들이 죄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죄수를 호송하는 사람들 가운데 죄수가 도망쳐버리면 그 죄수의 모든 죄를 이 간수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죄수를 다 죽이는 것이 보통 관례인데, 지금 백부장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다 물로 뛰어들게 만들지요. 4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침내라는 거지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마침내 다 구원받는 것,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지요.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하여 마침내 사람들을 다 구원해낸 것처럼 배는 깨지고 짐은 없어졌지만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백부장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을 이용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몇 명의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276명의 사람이 그 배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맡겨준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영혼은 과연 몇 명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준 영혼의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되어서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어깨 위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최소한 가족, 공동체, 직장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합하면 여러분들의 어깨에 아마도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우리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더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